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회복.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참 회복이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회복이 필요한데 라는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회복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왔는데 서로의 얼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와가지고 딱 한 몇 분이 딱 얼굴에 보입니다. 아이고야, 저분이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이주동 집사님 얼굴이 말이 아니고요. 오태조 집사님 얼굴도 지금 말이 아니고요. 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날씨가 너무 많이 덥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만 봐도 아이고야, 이분들 회복하셔야 되는데 우리 김정희 권사님은 또 봉사부 한다고 많이 힘드셔가지고 회복하셔야 되는데 싶기도 하고,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 오늘 더워가지고 막 하여튼 고생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하셔야 되는데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족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생각나서 또 그분들도 회복돼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 명들이 그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힘들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어떤 그런 환경, 그리고 힘든 어떤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한데 생명과 직결되어진 회복이, 그냥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가 아니,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조금 생겼다 정도가 아니죠.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불안과 걱정 가운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 그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슬픔과 좌절, 불안과 걱정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무너진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더가 목숨 걸고 치렀던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의 만행을 이제 드러내죠. 그리고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 상황 정황상 보니까 자신을 자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만이 보이는 거예요. 하만을 역적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를 죽여 버리죠. 하만이 죽은 그 매달린 나무, 원래는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땅에다 심어놓은 그런 나무였잖아요. 그 나무를 하만이 준비했는데 그만 모르드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그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까지 이 하만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생긴 문제니까 그 한 사람을 해결하심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딱 하신 거죠.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의 주동자인 이 하만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일은 뭡니까? 문제는 해결되어졌어요. 문제의 핵심은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문제, 당사자가 죽는다고 해서 유다 민족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이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기저기 다 쑤셔놓은 그 일들, 도무지 유대인으로서 모르드게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하만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하만은 죽었어요. 하만은 죽었지만 이제 그 하만 때문에 생겨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고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왕에게 고하느냐? 모르드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하만은 죽었지만 이제 모르드게가 죽을 일이 그 일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무엇을 하느냐?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이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관계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감추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관계인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의 관계를 하만이 죽고 나서 그 문제의 핵심인 하만이 죽고 나서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왕은 모르드게를 불러요.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 그 손가락에 끼워줬던 그 반지를 빼가지고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그 모든 권위, 그 모든 것을 이 모르드게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럴만하죠. 왜요? 모르드게는요 자신을 살려줬잖아요.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두 명의 내시를 고발해가지고 왕을 살려준 것을 이제 왕이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그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왕에게 받았던 그 하만의 집, 그러니까 하만이 죽고 나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 하만의 집을 관리하라고 주거든요. 그때 이제 자신이 이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반지를 건네주니까 이제 이 하만의 집을 당신이 관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 집을 줘요. 그렇게 맡겨 관리하게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모르드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르드게 앞에 있는 죽음을 없애주고요. 모르드게의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만이 가졌던 그 모든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스더 사건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이 힘든 사람, 지금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장 큰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모르드게예요. 왜요? 왜 모르드게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누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일 하나, 모르드게 자기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일 하나, 물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만 내가 한 행위 때문에 결국에는 내 민족이 죽게 되어진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모든 계략들을 다 알고 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이 힘들고 슬펐던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딸과 같은 그 에스더는 여러분 목숨 걸고 나아가죠. 모르드게 살리겠다고, 유다 민족 살리겠다고 에스더는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에스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왕에게 잘못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에스더가 무슨 죄가 있다고. 결국엔 여러분 모르드게가 안 된다, 에스더 보고 계속 그랬잖아. 네가 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건지를 누가 알겠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여러분 에스더를 사지로 몰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이 일을 잘못했다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 각오하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민족 죽게 되어졌죠. 에스더가 죽게 되어졌죠.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걱정되어지고 힘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래도 여러분 참 모르드게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뭡니까?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끝까지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신뢰하였죠.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드러내었잖아요. 에스더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그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 모르게 힘들었던 건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국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르드게가 회복되어지자 이제 에스더는요 한 가지 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아멘. 자, 먼저 모르드게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 구합니다. 울며 구합니다. 5절에는 이미 내려진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화를 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6절에서 호소하기도 하죠. 이 모든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유다인을 살리는 조서를 내리고 이 조서는 누구도 취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해요.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와갖고 사는 것도 참 여러분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서러운데 이제는 여러분 타국에 와가지고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죽게 되어졌어요. 차라리 그냥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끝났을 것 같은데 포로로 잡혀오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다시 제국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또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는 판을 걷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유다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죽게 되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슬플까요? 실제로 여러분 4장 3절에 보면 유다인을 죽이라는 그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란 그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민족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죽는데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는데요.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울부짖음은요 허공을 향한 울부짖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슬픔을 표현하는 것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그냥 허공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아닌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이라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식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요, 울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이 금식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행위였던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바람 불면 꺼져버리는 그냥 촛불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들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 에스더의 그 간청으로 인해서 이 유다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은 단순히 그냥 목숨을 건지는 회복이 아니었어요. 각 고을에 여러분, 이 조서가 다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에스더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왕이 허락하고 나서 조서가 내려갔을 때에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목숨 살려줘라가 아니에요. 이 민족을 온전히 회복시켜 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진멸하고 그 세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유다인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꼭 이렇게 잔인하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는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되냐? 유다인을 그냥 회복시켜 주려면 그냥 죽는 일 막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목숨 살리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 건데 굳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누가요? 유다인들이. 아니, 유다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까지 해야 되냐? 이것이 왜 유다인들의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요,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3장 13절에 보니까 하만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여러분, 하만은요, 단순히 그냥 유다인들을 죽여라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다인들을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일반적으로는 남자들만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지를 두지 않죠. 진멸하래요.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 이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명령입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왕이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 왜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만은 여러분 이 조서를 내리고 이날을 위하여 준비하라라고까지 명령을 했어요. 유다인들을 전부 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버리고 도륙해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는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조서를 받고 나서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혈안이 되어져 있던 그 사람들, 평소에 유다인들이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준비하라고 했으니 준비했겠죠. 유다인들을 괴롭히면서 그 정해진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법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저들을 죽여도 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도 된다. 그들의 재산까지 다 가져가라.
이 조서가 내려지고 나서 여러분 유다인들이 사람답게 살았겠습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 그 악한 그 모습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면 여러분 유다인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였으니 이제 여러분 유다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위협하는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유다인들을 살리는 것으로만 목적하고 그냥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미 마음 가운데 작정했던 이들이 유다인들을 여러분 가만히 뒀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뿌리 자체를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근원 자체를 하나님은 제거해 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유다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왕이 명령한 그 날짜가요. 너희들은 이날 이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날이 바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라고 정해놓은 그 날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8장 12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일하세요. 그냥 여러분 야 이거 만약에 소설로 펴가지고 여러분 그냥 세상에 냈으면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 이 스토리 진행이 여러분 너무 극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정한 그날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마치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이들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너희가 이날 내 백성을 죽이겠다고 내가 이날 이때 너희들을 죽여. 감히 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도륙하겠다고 진멸하겠다고 내 백성의 것들을 취하겠다고 봐라.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극적인 모습이 하만이 죽을 때도 나타났잖아요. 제가 앞에서 잠시 얘기했던 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마당에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회복시킬 때에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악한 이들까지 심판하시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은 여러분 더 이상 슬픔과 걱정과 애통을 남겨두지 않아요. 슬픔을 줄 만한 거리도 남겨두지 않아요. 걱정될 만한 거리도 남겨두지 않아요. 애통할 만한 거리도 남겨두지 않아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니까 그들이 누리게 되어진 모습들이 뭐냐? 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만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픔, 그 걱정 그리고 그 애통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습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복을 경험할 때까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요. 살겠다고 돈 더 벌겠다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육체의 길을 선택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울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울고요. 울부짖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울부짖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어도 울부짖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할 때 오늘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 회복이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의 엄행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여서 즐겁고 기쁘고 잔치를 베풀 때에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유다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니 이방인들이요, 유다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다인이 되어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유다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신앙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요, 이 장면이 나와요. 와, 제가 오늘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6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 사건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5절 말씀,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들이요,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날 새벽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같은 날 저녁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보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김옥일 목사가 이거는 다 짠 거야, 나를 짤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에스더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갈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주셔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사야서는 날마다 솟는 샘물에 여러분 새벽 큐티 본문으로 그냥 그 본문 진행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단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예언의 말씀이 유다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날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은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 일은 여러분 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회복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우리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져가는 그 현장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이 보게 될 거예요. 바사 제국에서 유다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 바사 제국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분명히 그들 앞에 우리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똑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질지, 아니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질지, 그렇게 결정되어지겠죠. 물론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쭉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든 구원하시는데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웁시다. 애통한 마음으로 울부짖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울부짖읍시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그들은 보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들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